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쭤본다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귀한 분이다,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보다는 더한 권세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전에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요지를 이미 들었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예수께서 21절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나도 한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고 빨리 읽어서도 안 되고 귀를 닫아서도 안 됩니다. 저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세 혹은 환생에 관한 개념은 불교의 영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망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라는 그 어렴풋한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그냥 막연하게 부활 때에 마르다가 생각하기엔 다 살아난다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주체가 누구이냐?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지만 나도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나도 동등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체가 당신이라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르고 혹시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모르고 안 믿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구나, 누가 나를 살리겠느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에 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21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대치되지는 않겠지요. 삼위일체니까 독립되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구별하여서 아들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믿으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모든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권세도 심판의 권세도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키입니다.
우리는 보통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 혈압이 오르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5장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 상상하건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5장을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중요한 포뮬라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요한복음은 보고 믿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라. 듣는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현재형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형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심판을 떠나 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무엇을 하느냐? 듣고 믿는데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였지만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을 조금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에 관하여서 성부와 성자를 뗄 수 없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신학생들에게 종종 물어보시는 것이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성경의 삼위일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목회자들이 대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는 배웠지만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럼 사실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신학은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성부를 떼지 못하도록, 구별하지만 떼지 못하도록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쫙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무슨 말씀이냐? 삼위일체다. 그 말씀을 지금 뗄 수 없게 말씀을 통하여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권고하십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 합니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현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 믿고 중생하여 새 생명 얻고 부활하라, 부활된다. 예수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으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현재 세상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어 있으니 나의 음성을 지금 들어라. 지금이다.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예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이것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얼굴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깨어날 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주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고 부활하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심판하는 불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 부활해서 영생 영벌로 갈라지는 것이 언제 결정나느냐, 25절에 말씀하시기는 이때라. 2000년 전에도 이때고 지금도 이때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2025년 오늘 이때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즉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무덤 속에 있을 것이지만 그때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 되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으니 예수님의 권고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장 예수 믿고 거듭나라. 그래야 너희들이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병들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신년을 맞이하였지만 조금씩 다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찬 새해이지만 벌써 저희 교회는 2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냥 막연하게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예수께 있구나.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즉 예수의 복음 믿고 믿는 자들을 그때에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었을 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잠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서 주께 있으며 우리가 깰 때에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은 주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된 사람들이 보통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예수께서, 성자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말을 우리는 매번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예수께 포커스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주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22절입니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모두 판타 아들에게 맡기셨다. 충격적인 말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물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에서 어긋나지만 어쨌든 오늘 포커스는 예수께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 저지라는 것은 보통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한단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 하셨고 하지만 임금이라 이야기하시며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이 심판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을 잘 아실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왜 백보자라 하냐면 이것이 하얀색의 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저 장면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장면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분,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으신 이는, 그의 정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주로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머리를 긁적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은 이가 쭉 나옵니다. 4장부터 어린 양이 옆에 나옵니다. 5장부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심판하시는 분은 모든 심판을 맡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1절이 과연 예수를 지칭하는지, 신학자들이 무엇이라 했는지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명을 찾아봤습니다. 존 메가더, 조엘 비키, 그렉 빌,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는 말은 God sits on it as judge in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judge on the throne is Jesus Christ. 빌도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챕터는 33장 중에 최후 심판입니다. 거기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설명하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졌고, 우리가 죽고 눈을 뜰 때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예수 재림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하얀 보좌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분이 우리가 아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 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믿기지 않으신가 본데 나중에 가서 신학책들을 쫙 찾아보십시오. 백보자에 앉아 있는 이가 누군지.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은 구원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심판자. 보좌에 내가 아는 예수,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앉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고 소원하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